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간다에서 또 이렇게 여러 사진하고 이제 이렇게 안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대요. 거기는 이게 새해의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거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 동물원에 가서 또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또 수영도 하고 하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강단에다가 놓은 거고요. 예, 지금 동물원 아마 입구에서 지금 매표 끊고 기다리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원자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뭐 써가지고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에서, 바다가 아니고 지금 호수인데 거의 우리 남한만한 호수예요. 그 호수에서 지금 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유치원을 지금 계속 이렇게 공사해 가고 있는데 이제 정문이 이제 완성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정문 사진도 왔고요. 그리고 여기 우간다에서 설 명절 인사드린다고 단체로 세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우간다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선교하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과 우리 그 신명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문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평상시 주일보다 조금 더 특별한 주일 아닙니까? 가족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형제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래간만에 만난 또 우리 자녀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때로는 이 명절이 또 허전하고 또 외로운 또 명절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조금 평상시하고 다른 그런 명절을 지내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시는데 악수를 해도 좋고 아니면 어깨를 두들겨도 좋고 아니면 더 저기 하면은 한번 안아줘도 좋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르는 분은 안 하면 안 되고요. 예, 반갑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도 어디선가 지금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눌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가문 그러면 적어도 한 4대는 이루어져야 가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여러 가문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가문, 노아의 가문, 뭐 아론 제사장의 가문, 이런 가문들, 좋은 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문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가문이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창세기가 50장인데 아브라함의 가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39장에 걸쳐서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가 50장인데 거기에 3분의 2가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그런 가문입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가문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전부 누구만 나오는가? 믿음의 사람들만 나오죠. 네, 믿음의 사람들만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4대가 전부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는데 아브라함 가문의 4대가 전부 등장하고 있는데
한 가문이 믿음의 장에 등장해도 이건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서부터 4대가 쭈루룩 이어서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일인데 그런 가문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한 가문이 믿음의 장에 전부 다 출연하는 그런 가문은 성경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가문만 특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한 15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4대, 5대 가문을, 신앙의 가문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4, 50년 들어왔을 때는 4대, 5대 가문을 만나기가 어렵지만 지금 한 150년 정도 지났으니까 4대, 5대, 6대 이런 신앙의 가문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이어서 내려온 4대 이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믿음의 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전부 다 등단할 것처럼 나오는 가문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날이 있을 텐데요. 오늘 맛배기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기 삼천포에 가면 삼천포 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장로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의 그 4대째 장로님.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님. 그 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님. 그 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님.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신앙을 그냥 4대 이어 내려온 것도 귀한데 할아버지가 장로님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그리고 자기도 장로님 한 교회에서 장로님이 쭉 4대가 이어진 거예요. 박장로님 가정인데 4대가 쭉 이어졌습니다. 이런 이제 가문들이 우리나라에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상의 믿음의 가문이 우리 제자교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우리는 할아버지도 안 믿었고 아버지도 안 믿었는데 무슨 그런 가문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런 가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가문이에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믿음의 가문은 만들어가는 것. 믿음의 가문은 만들어가는 것. 네. 믿음의 가문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말할 때 반드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믿음의 조상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아버지다. 그리고 새로 바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도 역시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말이 항상 이 아브라함에게 따라다닙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단어가 따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증거가 본문에 나오는데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건을 바로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사건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는가?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가? 그 믿음이 아버지로부터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데라입니다. 데라. 근데 그 데라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사람, 이방 신성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가문에서, 그런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데 너는 복이 된다. 이게 너는 그냥 복이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데 누가 도와줬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조상이 됐는데 누가 관여를 해줬어요? 누가 협찬을 해줬어요? 누가 옆에서 거들어줬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이 근원이 되는 이 일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의 소스를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의 믿음이라든가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라든가 그리고 부모님의 뭐 은혜라든지 도움 이런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나는 내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평탄치가 못해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또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늦게 믿었어. 뭐 이렇게 또 때로는 원망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시는가? 아브라함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누구한테 믿음을 전수받거나 믿음의 영향을 받거나 도전을 받은 부분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세라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얻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아버지 집 떠나. 고향 집 떠나. 너 친척 집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너는 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서부터 띄워놓는 일에 하나님이 하셨지. 아브라함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믿음의 요만큼이라도 근거를 얻었다든지 힘을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도 믿음의 시작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만 지금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 안 믿고 그리고 지금 나만 근근히 어떻게 그냥 예수를 믿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설 명절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예배를 드리면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설 명절이나 구정 이렇게 추석이나 이럴 때 되면요 이상하게 마음은 기쁜데요 눈에서는 자꾸 눈물이 날라고 오늘도 마찬가지. 눈에서는 자꾸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제가 뭔가 힘든 게 있고 그리고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제가 학생 때서부터 형성된 것 같아요. 명절날은 슬펐어요. 명절날은 속상했어요. 명절날은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고향에 제사 지내러 가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 가지 않고 남아서 텅 빈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가족들이.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그런 친구들, 그런 형들, 그런 누나들이요 여기저기 앉아갖고 후축후축거리면서 그리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게 이게 몸에 배서 그런지 몰라도 명절 때 되면은 예, 그런 어떤 이 눈에 막 자꾸 눈물이 나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아직 우리의 가족 중에 부모님들 중에 또 자녀들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어떤 영향을 절대 안 받았어요. 얘 믿음을 가지는데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개척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저희 집에를 잠깐 어제 갔다 왔는데 같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할 때가 뭐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도 4대가 된 거예요. 네, 저희 집도 믿음의 4대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위로 전도하고 아래로 전도하니까 이게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4대가 됐어요. 새로 들어온 식구들까지도 다 예수 믿어요. 네. 하나도 아직까지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안만 모여도 교회에 직분은 다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청년부, 학생부, 그 다음에 유아부까지, 그리고 아주 신생아까지 다 있고 지금 예비 신랑 신부까지도 있고 아주 교회의 그 모든 직분이 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을 봐라. 우리 집을 지금 전부 믿음으로 이제 세워진 집인데 이제 누구를 데리고 와도 믿음 없는 사람 데리고 오면 사망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걸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면 너희들은 사망이야. 제가 그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아마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가정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요즘 뭐 진짜 만나기도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라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떤 사명감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개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나 혼자 예수 믿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개척한 것처럼 나도 믿음을 개척하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문은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은 따르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인데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아니면 요셉처럼 특별한 장면이 없어요. 이삭의 어떤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처럼 뭐 어떤 뭐 대단한 일이나 뭐 요셉처럼 무슨 어떤 우여곡절이나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삭의 사건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는가? 이삭은요 아무 사건도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너무 평범해요. 그런데 축복을 말할 때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삭을 말합니다. 축복을 말할 때는 이삭을 말한다고요. 이삭은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축복을 말할 때는 이삭을 말하는데 오늘 20절에도 바로 이삭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네, 이삭은 믿음으로, 아니 지금 믿음의 장에 이삭이 나오는데요. 뭘 어떻게 뭐 산을 옮겼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축복한 게 믿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한 거, 이것 때문에 믿음의 장에 올라간 거예요. 무슨 뭐 핍박을 받고 이기고 뭐 이삭을 바치고 뭐 이런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다 이러면서 믿음의 장에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또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야곱과 에서에게 이삭이 한 일은 축복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냥 축복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주려면 내가 가져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려면 내가 할 수 있어야 주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목에서는 꼭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전철에, 서울에 전철에 이렇게 타가지고 가면 아마 여기 서울에 계신 분은 그런 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모니카 불면서 지하철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은 없죠. 저 서울에 안 살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막 하모니카 불면서 그렇게 가면 100원짜리도 주고, 또 어떤 분은 또 큰 인심 쓴 분들은 500원짜리도 넣고, 좀 더 큰 인심을 쓴 분은 1000원짜리도 이렇게 넣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당당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 하모니카 불면서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요, 그 사람을 향해 가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하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요. 네. 안 보이는데 이게 땅그란 소리는 났지만 이게 이쪽에서 왔는지 이쪽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고 꼭 그 잘 잡더라고요, 자세를. 그리고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뭐 저쪽 막 축복을 해요. 그러면 저는 학생 때 무슨 생각했냐면, 자기는 축복받지, 자기는 얻어먹으면서 뭘 누구를 축복을 해,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은 내가 축복을 받았어야 축복을 해주는 거지, 내가 지금 축복도 안 됐는데 누구를 축복을 하겠어요. 오늘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지금 축복을 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자 보세요. 동네 구멍가게 하는 아저씨가 우리 아이 보고, 야 너는 참 돈 많이 벌 것 같다. 그러면 기분 좋죠. 그렇죠? 기분 좋죠. 네. 그런데 그냥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지나가다가 내 아이를 보고, 야 너는 돈 많이 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야 너 참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잊어버려요? 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럼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그 사람의 안목으로 너는 돈 많이 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반 번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축구 잘하는 선수가, 네, 동네 형이 야 너 축구 잘하겠다 이러면은 아무 그냥 기분만 좋은데, 축구 잘하는 세계적인 스타가 야 너 축구하는 거니까 너는 세계적인 스타 되겠는데, 그러면 어때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을 한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 것은 이미 이삭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는가? 창세기 26장 22절에 보시면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노예를 찾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요 힘도 약했나봐요. 싸움도 못했나봐요. 남자답지도 못했나봐요. 그냥 이삭이요 아버지가 판 우물을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해갖고 우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야 저리 가. 그리고 이삭을 확 쫓아내요. 그리고 또 이삭이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막 파는데 거기에 우물이 퐁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무 좋아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야 이거 원래 우리 거야. 그리고서 또 쫓아내요. 이삭은 맨날 이렇게 쫓겨났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삭이 우물을 몇 개를 팠느냐? 3개나 팠어요. 3개.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동 지역에 우물을 1개 파기도 힘든 거예요. 제대로 된 우물이 나오는 거 1개를 만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3개를 팠대요. 3개.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래 이삭이 야 그래 그럼 니네 가져. 나 또 파면 되니까. 니네 가져. 또 파면 되니까. 그래서 그 세 우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에색, 그리고 신나, 그 다음에 르호봇. 마지막에 자기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가졌어요. 다 주고. 그런데 르호봇이 이름의 뜻이 더 넓은 우물이다. 에색보다 신나보다도 더 좋은 우물, 더 많은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을 이 이삭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만히 있어도요, 막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은 우물 하나도 파기 힘든데 이삭은 막 3개 막 이렇게 파면서 저도 더 넓은 우물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이삭의 농사는 100배를 얻었다. 몇 배요? 100배. 그냥 말로 100배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수확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요즘 뭐 요만한 씨앗 한 봉지 심으면 뭐 이렇게 뭐 무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데지만 그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지역은요 심은 대로만 거둬도 축복이에요. 심은 대로만 거둬도. 내가 10개 심었는데 10개가 나왔다. 그것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그런데 몇 배를 얻었다면? 100배. 100배를 얻었다. 이게 누가 얻었냐? 이삭이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얻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얻었던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언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이삭이 아무리 봐도 축복을 받은 장면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자기를 번제 드릴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면서 아버지, 여기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막 속이 뒤집어지는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그런데 이 이삭이 끝까지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아버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잘한 거는 성경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이삭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신앙적인 단어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것은 이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뭐 찾을 게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1대든 2대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이삭과 같은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해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가문은 추구하는 것이다. 믿음의 가문은 추구하는 것이다. 야곱은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 별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뭐 잘한 일이 뭐 있어요? 형이나 속이고. 그렇죠? 뭐 야곱이 잘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야곱도 믿음의 가문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대단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곱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뼈대와 같고 골격과 같은 것은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12지파. 그러면 12지파의 조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하지, 12지파를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별로 이삭보다도 더 잘한 게 없어요. 순종을 잘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그 힌트를 창세기 32장에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예, 야곱도 하나님 앞에 뭐 축복받을 만한 그런 모습 별로 없지만, 여러분 야곱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 뭐 믿음의 아버지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네? 야곱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 사기꾼, 속이는 자, 기회주의자, 그리고 뭐 비열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야곱에게 따라다니는 이거 수식어는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 맨 인생이 사기치고 뭐 비열하고 속이고 그리고 뭐 기회를 보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에게 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끈질김, 간절함, 매달림, 이런 수식어들이 있어요. 야곱에게. 남들이 갖지 않은 끈질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매달림이 이 야곱에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아까 창세기 32장 24절에 자기가 약속강가에 홀로 남았는데 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한테 축복하지 아니하고 난 이거 놓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리잖아요. 이게 매달림이에요. 끈질김. 이게 끈질김. 간절함. 이게 야곱에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쳤어요. 그리고서 그 환도뼈가 다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가셨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야곱은 비록 사기꾼처럼 비열하게 기회주의자로 살았지만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부족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같지 않더라도, 이삭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끈질김과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주셨던 믿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가문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함께하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라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였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의 믿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요. 애국까지도 가요. 애국을 뛰어넘어요.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요셉의 믿음. 그렇잖아요.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에 유언하기를 너희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는 여기서 죽어서 나는 여기서 묻히지만 내 뼈를 해가지고 가나안에 갈 때에 가지고 가라. 이 요셉이 이러한 유언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바로 이 임종 때 한 유언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라 자살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예, 자기가 임종할 때에 내 뼈를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빼가지고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자기는 비록 애굽에 와서 이렇게 지금 죽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믿음이라, 요셉의 믿음이라 말씀하는데, 그러면 요셉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요셉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성경 장면을 보면 형들에게 팔리는 장면,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장면, 또 오해를 받아갖고 감옥에 들어가갖고 이제 감옥 생활하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 여러분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읽은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고난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역경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배신감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요셉보다 많이 쓰는 데는 없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모세도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를 요셉보다 많이 쓴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다 갖다 묻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부터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상들부터 믿음의 가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부터 믿음의 가문이 될 수가 있어요. 2대, 3대, 4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5대, 6대, 7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또 부모님부터 신앙이 내려오신 분들은 그 믿음의 가문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의 가문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는 부러워하지 말아도 부모님들이고 나보다 먼저 믿은 그 믿음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존경하고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을 존경하고, 이렇게 존경을 해서 나도
적어도 저 반만큼은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또 내 후손들에게는 또 그 믿음을 또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천창게 믿거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믿음의 장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의 이 가문이 형성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가문이 형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